오늘 6월의 첫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6월 첫 주일이 평신도 주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지키는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뭘까요? 왜 지킬까요? 평신도 주일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평신도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평신도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평신도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고 평신도의 사명도 회복하고, 그래서 더욱 멋진 평신도로서 도약하는 그러한 의미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평신도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결단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평신도가 누구일까요? 평신도는 교역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을 다 평신도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는 평신도를 대표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신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전체를 다 일컬어서 평신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경인 교회 평신도 우리 모든 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능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시리즈, 능력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 평신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능력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능력 있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능력을 덧입는 평신도 주일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능력의 문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도 아마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아마 기대하실 거고 또 그렇게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능력을 덧입는 그 길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니만큼 우리는 우리 평신도 주일, 평신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평신도, 그래서 능력의 문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일까? 성령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아이고, 교회 다니시죠? 교회 오래 다니셨죠?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이러면서 근데요, 성령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물어보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지? 옆집 아저씨인가? 이러면 안 되죠. 자, 성령이 누구냐?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문이 탁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개념이 탁 정돈이 되어 있으면 물어봐도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탁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누구신가? 그러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 성령이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삼위.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삼위가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삼위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 성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이분이 일체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베들레헴 마구간의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육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라면 이 땅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자,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서 끝까지 달려가여서 그 능력을 덧입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우리 경유교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순종.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순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돼.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저희 짐 싸들고 다 우리 비행기 타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로 가야지 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예루살렘으로 다 가실까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건데, 이 예루살렘은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교회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중심, 은혜의 자리 중심,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모이기 힘쓰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충만해집니다.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성령 충만함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모이기 힘쓰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여러 번,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여러 번. 그 모이기 힘쓰면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그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사치기 사빠뽀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예배했을 거예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찬송했을 겁니다.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모이게 힘써서, 예배하기에 힘써서, 기도하기에 힘써서, 찬송하기에 힘써서, 말씀을 사모하기에 힘쓰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모이는 거 잘하면 돼요. 예배하는 거 잘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사모하는 것, 이거 잘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는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순종 해보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순종해 보십시다.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순종해 보십시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기다림의 순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순종, 두 번째는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 기다림의 순종,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인내가 그리 오래 기다림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린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여기 몇 날이라 그랬네요. 이 몇 날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함으로 받는 회개의 세례가 요한의 물 세례. 성령 세례는 회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례가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한 성령 세례 몇 날이 못 뛰어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어느 날 오셨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나요?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성령님이 어느 날에 오셨다고요? 오순절 날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오신 날은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은 뭐냐? 오순 50일이 50일, 오순 6순 7순 8순 오순 50일. 이 오순절은 50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6월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4월 15일에서 15일 지나면 4월 말 30일이고 5월 30일을 하면은 46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이 6월 며칠이에요? 5일, 51일째가 되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주일이니까 오순절. 그래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3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고, 그리고 50일, 7일이면 50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일쯤, 길어야 8일쯤, 한 7일쯤, 일주일 정도 되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순절 날에 오신 거예요. 특히 2장 1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이 다 같이 어느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한 곳은 교회, 사모함의 자리, 사모함으로 모일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모하고 모이기 힘써야 성령 충만하지, 그냥 대충 해갖고 성령 충만, 그건 어렵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였나요? 2절입니다. 자, 2절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호련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측이 된 게 아닙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은 충만하게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이신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다 역사해서 다 다른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능력이 뭔지 아세요? 다른 언어로 나타난, 다른 언어. 그것은 바로 언어 변화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 변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이라 그래요. 그 당시 방언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애굽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어느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하기도 하고 러시아어를 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각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놀라서, 그들이 보고서 다 놀란 거예요.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2장 8절을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듣게 되는 것, 이게 어찌 됨이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하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은 언어의 능력, 언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방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방언이라는 거. 그 당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로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로 방언하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언어죠.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불신앙과 불순종,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온유함의 언어, 감사한 언어, 배려의 언어, 격려의 언어. 이게 하늘나라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언어가 바뀐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언어, 하나님이 좀 알아들으실 만한 언어, 하나님이 듣고 참 좋아하실 만한 언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언어, 이게 방언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제 방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나라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조롱했냐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 보니까 막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건 술 취한 건 아니네. 이건 세술이네, 세술. 약간 조롱하듯이 놀린 거예요.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놀린 거예요. 저는 그들이 놀린 것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술에 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술에 취하라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흔 거 말고, 먹다 남은 거 말고 또 새 것으로 먹으래나, 그리고 또 새 거 싸다가 먹는 거, 그거 아니고 세술에 취하여야 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여서 새술에 취했다고 놀리긴 했지만은요, 저는 이 술 취함, 이것과 성령 충만한 이 새술에 취함,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새술에 취하는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눈빛이 약간 술 취해 보신 듯한, 술 취해 보셨나요? 술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은 PPT 좀 보여줘요. 첫 번째 특징,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 나는 이 길로 나는 똑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요? 막 삐뚤어, 막 이리로 막 휘청거리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막 엉뚱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왜?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 뜻이 이제는 뭐 소용없어. 술에 취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냥 내 몸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술의 지배를 받아 휘청거리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집에 가다 버스를 다른 거 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기도 하고. 경험이 좀 있으신 표정들을 좀 지으시는 것 같은데,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기 의지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전봇대가 화장실이 되기도 하고 담벼락이 화장실이 되기도 하고요. 말짱한 정신에는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갖다 막 토해버리는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택시에도 토하고 전철에도 토하고 길바닥에도 토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이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술 취한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성령 지배를 받으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리시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가고,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지배를 받아야 하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술 취함의 특징의 두 번째는 말이 많아져. 평소 말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요, 와, 술이 들어가니까, 술에 취하니까 완전히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말 안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지? 와, 입이 그냥 막 열리는데 뭐 1시간 뭐 쉼없이 말을 해요. 2시간 쉼없이 말을 해요. 평소 못했던 거 한꺼번에 다 쏟아내듯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1시간 2시간 모자릅니다. 그래서 밤새 술잔을 기울이면서 밤새 말합니다. 그걸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노가리 깐다 그래요. 야,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말 못하던 사람이요, 막 입이 열려가지고 밤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도요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기도가 길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기도 5분 하는 것도 얼마나 지겹고 힘든데.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 기도가 길어져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나님께 말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새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말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술 취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담대해집니다. 술에 취하면요, 누구한테나 막 대듭니다. 쫄부가 아니라 다 대상부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술 기운에 술에 취해가지고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남의 집 대문을 막 걷어찹니다. 그리고 다 나오래. 다 이길 것 같아.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누구와 싸워도 다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 담대해지는 사람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담대함으로 헤쳐나가고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술 취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자신을 맡깁니다. 술에 취하면요, 자신을 아무데나 잘 맡깁니다. 얼마나 잘 맡기는지 몰라요. 특히 가장 잘 맡기는 데 한 군데가 있어요. 길바닥이더라고요. 길바닥에다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와, 온 세상 내 거다. 그리고 길바닥에다 그냥 완전히 자기를 다 맡겨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맡겼는지 그냥 거기다 맡겨가지고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자신의 전체를 길바닥에다 맡겨버려요. 아주 편안하게 맡겨버려요. 얼마나 잘 맡겼는지 쿨쿨 잠까지 자면서 맡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앞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새술에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이상하게 담대해지고 술 기운의 지배를 받아서 이상한 길로 가고, 이상한 데 벌렁 엎드러지고 누워있고, 남의 대문이나 뻥뻥 차고 쓸데없이 간땡이가 붙지만, 그러나 술 취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새술에 취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 누구와도 감당하지 못한, 난 저 사람 감당하지 못한 세상에 항복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 담대한 자가 되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새술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